이사야 19장 공부하시겠습니다. 이사야 19장. 이사야 19장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이르리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19장 1절 지상강림에 하시는 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2절부터 4절까지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세상의 형편입니다. 주의 강림하실 때가 되면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이 2절로 4절 같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절부터 4절 같은 시대가 되면 누가 강림하실 때가 가깝다. 주의 재림이 주의 강림하실 날이 가깝다. 그렇게 보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 자,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하죠? 격동시킨다고요. 격동. 우리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하사 이랬어요. 자, 격분, 격동 비슷한 말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참지 못하는 시대, 참지 못하는 시대예요. 점점 세상이 참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마음이 다 격분하고 격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치게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 형제끼리 서로 치고 또 뭐라고 그래요? 이웃끼리 서로 치고 또 성읍끼리 서로 치고 또 나라끼리 서로 치고. 자, 한번 보세요. 어디 하나도, 자, 아주 가깝게는 형제끼리 칩니다. 또 이웃끼리 칩니다. 또 성읍끼리 칩니다. 나라끼리 칩니다.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디 한 군데도 편한 데가 없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전 세계적인 분쟁 시대가 온다. 전 세계적인 분쟁 시대. 좀 요즘 세계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국내 정세도 아주 찢고 볶고 난리죠? 찢고 볶고 난리야. 그럼 세계 정세 한번 보세요. 자,
대한민국하고 북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라요. 또 중국하고 대만, 지금 현재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죠. 지금 또 유럽의 화약고라고 하는 아르제인하고 아르메니아하고 또 지금 붙었어요. 아프리카도 붙었어요. 중동도 붙었어요. 어디 전 세계 어디도 편안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의 예언이 응하여지고 있는 거죠. 형제끼리, 이웃끼리, 성읍끼리, 나라끼리. 그럼 우리나라 얘기를 하면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서 나라끼리, 민족끼리 싸움할 걸 말씀했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자, 같은 민족끼리, 같은 나라끼리, 자, 북한하고 우리하고 여러분이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에? 가만히 있는 분들은 맞다는 거지. 에? 여러분, 북한하고 우리하고 맞으면 안 돼요. 북한은 악랄한 공산주의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인데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으면 안 되는, 안 맞아야 정상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은 좀 맞추지, 맞출 게 따로 있지. 그렇죠? 이념과 사상은 절대로 맞출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기독교인은 절대로 거기에 맞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주의 강림이 가까울 때 세상 형편이 이러하다. 자, 그리고 우리 시대 사람들이 툭 하면 격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하지 못해, 참지 못하는 시대라. 그래서 요즘 길거리 폭행,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이 다 이 참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정신 분석을 하니까 전부 정신과 약을 먹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였어요. 그 얘기 이제 조금 이따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참지 못하는 시대. 그것도 병이라고 하죠. 병이란 말이 참지 못하는 거. 근데 가면 갈수록 못 참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시대 사람들, 지금 60대 이상 사람들은 여러 식구가 같이 사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 식구가.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에요. 단감방. 단감방 알아요? 방이 딱 하나 있는 걸 단감방이란 말이에요. 단감방. 방이 딱 하나야. 거기서 온 집 식구가 같이 사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이불을 하나 펴놓고 발만 집어넣고 사는 거예요. 발만 이렇게. 몇 식구요? 8식구가 이불 하나 가지고 새벽쯤 되면 누가 많이 땡긴 사람이 덮고 있고 못 땡기고 그런 사람은 바싹 오그리고 자고. 우리도 이런 시대를 살았다. 그럼 이런 시대 살으려면 참아야 돼요? 못 참아요? 에? 참죠? 참아야 된단 말이에요. 한 집에서 이렇게 막 부대끼면서 살으니까 어려서부터 뭘 배우냐면 양보하는 것도 배우고 또 참는 것도 배우고
또 기다리는 것도 배우고, 속상해도 아유 하고 참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코딱지만 해도 자기 방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니까 애들이 하나 아니면 둘이니까 걔를 막 우상같이 키우니까 어려서부터 참는 걸 배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인이 돼도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예언이고 현실이에요. 그럼 이 예언이 맞아 떨어졌나요? 안 맞아 떨어졌나요? 그럼 이 예언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예언이냐? 2750년 전의 예언이에요. 275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사야의 예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형제끼리 참지 못해갖고 형제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서부터 발생했어? 저렇게 가인 때부터 있었잖아요. 가인하고 아벨하고. 그렇죠? 이웃끼리도 못 참아요. 자, 옛날에는 같은 동네 옆집에서 집을 이렇게 지면 어떻게 했어요? 온 동네 이웃이 나서 도와줬잖아 말이에요. 그렇죠? 요즘은 이웃집이 집 짓는다고 하면 바로 고소해 버린단 말이에요. 시끄럽다고. 그래서 요즘은 집 지려면 집 짓기 전에 주변에 자기 집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막 정관정 사다 주고 배지밀 사다 주고 좀 소리 나더라도 좀 이해해 달라고 이래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더 심각한 얘기 나오니까. 자, 이거 보니까 아이고 내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런 분 아멘 해봐. 안 하지. 아멘 안 하지. 자, 내 얘기하는 것 같다 뭐예요? 조그만 일도 못 참아. 그런 분은 오늘 아멘을 왜 안 해요? 참지 못하면서. 잘 참는 분만 이 말씀을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3절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뭐라고 했나?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여기 이제 드디어 답이 나오죠.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참지 못하는 이유를 여기 설명했어요. 정신이 어떻게 됐어? 정신쇠약이야, 정신쇠약. 신세되고 구세되고 참지 못하는 건 다 무슨 문제다? 정신 문제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해진다. 다시 말하면 조금 나쁘게 말하면 여기다 이걸 하나 붙이면 정신병인 거예요. 정신병. 좋게 말하면 정신쇠약. 쇠약이 뭐예요? 정신이 아주 약해 빠졌다 그 말이에요. 약해 빠졌다. 나쁘게 말하면 의사는 정신병으로 보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것. 참지 못. 보세요. 그렇게 말하죠. 자,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자,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자, 정신이 쇠약해진 사람이 하는 행동을 지금 여기다 말했어요. 자, 우상과 또 우상과 마술사, 신접한 자, 또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우상, 부처와 같은 우상, 돌부처, 여기다가 뭘 물어볼 거예요? 에? 뭘 물어봐? 물어보면 답변을 하나요? 그 우상한테 물어본다. 그게 뭐예요? 여기서 불교 문화를 지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술사. 마술사는 뭐가 마술사예요? 눈 속이는 게 마술사예요. 사람의 눈을 속여서, 그래서 마술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눈 속이는 사람한테 뭘 물어봐요? 그 다음에 신접한자는 뭐예요? 신이 접해서 점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점치는 사람.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무당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술객에게 물어본다. 이거 다 귀신이 접한 거예요. 신접한자, 요술객, 우상, 마술사. 자, 그래서 우리 시대 사람이 주의 강림이 임할 때 세상의 형편이 정신이 쇠약해지면 이런 데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자, 그럼 성도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목사한테 물어봐야죠. 자, 그런데 정신이 쇠약해진 우리 시대 사람은 우상과 마술사, 신접한자, 요술계 물어봐서는 안 될 사람한테 물어보는 시대가 된다. 그래서 이게 세상 형편이에요. 자,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무엇이 가깝다? 주의 재림이 가깝다. 자, 그 다음 4절 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2절과 3절 같이 되면 4절이 이루어지는데,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 잔인한 군주, 이런 걸 다른 쪽으로 말하면 폭군이라고 하죠. 그죠? 잔인한 군주, 폭군, 폭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이랬어요. 포악한 왕, 잔인한 군주, 포악한 왕.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건요,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9장 28절, 또 27절, 27절인가? 잊어버려. 27절, 또 요한계시록 11장 2절, 또 요한계시록 13장. 자, 이게 뭐냐? 수정통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들을 어디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수정통치 시대.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하는 게 잔인한 군주죠, 포악한 왕이죠,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를 얘기해요. 다니엘서부터 하세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경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아멘. 한때, 두때, 반때.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13장.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담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마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그러면 이사야 19장 4절에서는 어디를 내다본 거예요? 계시록 13장 수종통치 시대를 예언한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세상 형편이 지금 이렇게 됐나요? 안 됐나요? 됐죠? 자, 그래서 이게 종말의 징조인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종말의 징조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환경 오염, 환경 파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5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아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물은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아멘. 자, 5절로 6절은 같은 얘기인데 보세요.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자, 강물이 옛날 같아요, 안 와요? 자, 옛날 강물이 지금 냇물이 됐어요. 냇물이 됐어. 자, 그럼 요 예언이 이루어졌죠? 또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자, 환경 오염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악취가 나겠고. 또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자, 환경 오염 얘기죠. 자, 우리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 30년 전만 돌아가도 시골에 가면 냇가에 붕어가 있고, 뭐 미꾸라지는 경상도 말로 천지백갈이었어요. 그랬죠? 에?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렇게 고기 잡다가 미꾸라지 들어오면 재수 없다고 다 내버리고 붕어만 잡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붕어는 그거 영양가 하나도 없는 거고 미꾸라지가 진짜 영양가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요즘 무슨 뭐 논에서 냇가에서 미꾸라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래요? 농약을 하도 많이 치니까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환경 오염된다고 지금 성경대로 지금 이사야가, 그럼 이사야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강물에서 악취가 난다, 안 난다? 안 나죠? 우리 30-40년 전만 해도 안 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그럼 이사야는 어떻게 지금부터 2750년 전에 바닷물이 줄어들고 강물이 마르고 시냇물에서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고, 여기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강들 그랬어요. 강에서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강에서 다 악취가 난다 그러잖아요. 강들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6절.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그죠? 그래도 요즘은 조금 막 좀
물이 조금 살아나는 추세인데, 자, 그럼 어떻게 이사야는 이걸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신이 와가지고 그걸 다 보여주고 악취를 맡게 하는 거예요. 냄새. 그래서 그걸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 이사야가 아주 신령한 역사죠. 이 시대를 2750년 후에 일어날 걸 어떻게 정확하게 말했냐. 그 다음 보세요. 7절.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이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나라 없어질 것이요. 곡식밭 말라 없어진다. 자, 이게 뭘 예언한 거예요? 흉년과 기근을 예언한 거죠. 에? 그럼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무슨 일이 와? 흉년과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흉년과 기근이 와. 자, 이사야 5장 8절로 12절, 요엘서 1장 10절로 12절, 아모스 8장 4절로 6절, 마태복음 24장 8절 7절로 8절. 자,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 자, 여기서 전부 흉년과 기근이 오는 것을, 자, 이사야도 예언했고 요엘도 아모스도 예수님도 사도 요한도. 그럼 앞으로 점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장.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리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밀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열흘가리 포도원이라고 하면 늘 말씀드렸죠. 10,000평쯤 되는 포도원에서 포도주 겨우 한 바트, 한 통 난다. 20kg 정도. 그러니까 포도가 아예 안 맺은 거죠. 요엘서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미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아멘. 자, 과일나무가 다 말라버린다는 거. 자, 아모스 8장.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을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여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5절부터 10절까지 내용에서 아주 이렇게 부분적으로 자세히 얘기를 합니다. 자, 5절로 6절은 환경 오염, 환경 파괴를 말했고, 자, 7절은 뭘 말했어요? 흉년과 기근이 오는 걸 말했죠. 그럼 8절은 뭘 보나 보세요. 어부들은 탄식하며 물은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자, 무슨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 강과 바다에서 고기가 안 잡힌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나라에 잘 잡히는 게 뭐예요? 옛날에 연평도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뭐 생각해요? 조기. 그렇죠? 영덕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게. 동해바다 그러면 오징어. 그죠? 뭐 명태. 이런 게 막 흔해 빠졌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잡힌대요, 안 잡힌대요? 안 잡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물이 다 오염돼서 그런 거예요. 아까 물이, 시냇물이, 강물이 악취가 나니까. 네. 그래서 강과 바다가 더 오염돼서 고기가 안 잡히니까 어부들이 탄식한다. 그리고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안 잡히니까 피곤하기만 하다. 또 그러잖아요. 자, 8절 보세요. 어부들은 탄식하며 물은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왜? 고기가 안 잡히니까.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하다. 탄식한다, 슬퍼한다, 피곤한다. 이러니 얼마나 이게 힘든. 자, 그 다음 보세요. 9절은 뭘 얘기했냐면, 자, 9절과 10절은 이제 실업 대란을 말한 거예요. 실업 대란. 실업 대란 보세요. 자, 9절. 세마포옷을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 옷감 짜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또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품꾼이 뭐예요? 일하는 사람들. 그 실업 대란이 온다는,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자, 그러면 요 말씀대로 보세요. 5절로 6절은 환경오염 파괴된 거 얘기하고, 7절은 흉년과 기근이 오는 걸 예언했고, 또 8절은 고기가 안 잡히는 이런 어부들의 문제를 지적했고, 9절로 10절은 실업 대란이 와서 품꾼, 즉 일할 곳이 없어지는 일을 예언했어요. 이게 뭐다? 이게 종말의 징조다. 그럼 종말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가 주의 재림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졸며 잠을 자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이제 11절부터 17, 자, 11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지혜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들을 어리석게 만든다. 네 번째, 지혜 있는 자들을 어리석게 만든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시대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본다고?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십시다. 자, 11절, 소 안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고. 네? 자, 방백이 누구요? 정치인을 말한 거예요. 방백이 지극히 어리석다. 소환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고,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정치인이 지극히 어리석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왕한테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 머리를 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삼국지의 유비가 누구 말을 들었어요? 제갈공명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모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바로의 거기다 가장자를 붙였어요.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하다. 우준하다. 이렇게. 멍청하다. 수준이 낮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바로의 얘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어야. 그렇게 지혜로운 모사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하는 게 가장 우준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에 12절.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고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자가, 애굽의 바로 주변에 지혜로운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야지. 아멘.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알았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제대로 된 지혜는 누구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무슨 뜻? 정하신 뜻. 잘 보세요. 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자, 보십시다. 자, 그럼 여기서는 어디에 대한 뜻을 알으라고 하니까 애굽. 그러면 그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 바로가 왕인 그 나라 얘기와 동시에 우리 시대는 애굽 같은 세상. 애굽 같은 세상. 자, 그러면 애굽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첫 번째 머리로 애굽이 망했죠. 그럼 애굽 같은 세상도 망한다는 거예요. 이 뜻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럼 애굽 같은 세상이 망하는 걸 계시록 몇 장에서?
18장에서 바벨 세상의 멸망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벨 세상의 멸망. 자,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무슨 뜻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아십니까? 자, 그럼 보세요. 전에는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자,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이 뭐냐?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에 예수님이 무엇 지시는 것? 십자가 지시는 게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바로 안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주를 전했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가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자, 이게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애굽에 관한 거지만 우리는 이 정하신 뜻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은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 마태복음 6장 10절. 자, 이게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 나의 뜻을 이루며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그러면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거라면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은 자, 재림의 주가 오셔서 뭘 이루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이게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 놓은 뜻을 아는 지혜가 이게 복 있는 지혜라. 아멘.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 시대의 방백의 지혜도 지극히 어리석게 하고 바로의 지혜로운 모사의 지혜는 우준하게 하되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바로 아는 종의 지혜는 뛰어나게 한다. 요 얘기예요. 요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뭐를 가져야 돼? 자, 그럼 어느 시대의 뜻? 자,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지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란 말이에요. 모사나 방백의 지혜는 다 어리석게 만들고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들의 지혜를 뛰어나게 한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같이 그 지혜가 무슨 지혜냐?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아멘. 자, 다른 사람은 우둔해서 못 깨달아도 하나님이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종에겐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준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그 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지혜를 주신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지혜가 지금 요 지혜가 우리한테 온단 말이에요.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서는 주의 재림이 임박할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아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말씀이 뭐냐? 될 일의 말씀을 나누어 줘야 돼. 아멘. 다 된 일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데 우리는 될 일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요. 주인이 올 때에 주인이 누구예요? 재림의 주죠. 재림의 주가 오실 때 이렇게 하는 종을 보면 이 종이 지혜 있는 종이요, 충성된 종이요, 복이 있는 종이다.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이런 지혜를 지금 받았습니까? 받으신 분 아멘. 또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같이 짐승의 표 666을 분별하는 지혜.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아멘. 이걸 분별하는 지혜. 왜 이걸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느냐? 사람들이 바코드를 뭐라고 하더니 짐승표라고 하더니 이제는 베리칩이 짐승표라고 하더니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백신이 짐승표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거 짐승의 표 666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짐승표는 수정통치 시대에 나오기 때문에 짐승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표? 양심의 와인을 치는 거예요. 네? 마귀편에서 지금은 양심의 와인을 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도록. 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 있어야 돼. 아멘. 자, 그 다음 지혜는 뭐냐?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 여덟째 왕을 분별하는 지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자, 여덟째 왕을 왜 분별해야 되냐? 자, 여덟째 왕을 중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요즘 영국이라고 하는 사람 또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러시아라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럼 러시아라는 사람, 또 중국이라는 사람, 또 영국이라는 사람, 말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걸 분별하려면 그러면 짐승표도 분별하고 여덟째 왕도 분별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도 분별하고 봉화만책의 말씀도 분별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이 분별하려면 잘 봐요. 분별하려면 이렇게 해야 분별한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은혜를 여기서 말해놨어요. 히브리 5장.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저 아멘. 거기 보면 분변 이랬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별하고 변론하라 이 얘기예요. 그럼 오늘 여기서 분별하려면 히브리 5장 12절로 1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 단단한 식물을 먹고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면 저절로 어떻게 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분별. 그리고 변론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게 된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무슨 뜻?
애굽에 대하여 12절 보세요.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아멘. 자, 이사야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알아라. 그 뜻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는 이런 지혜고, 이런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려면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분별하고 변론할 수 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이제 들려지고 알려져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13절.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방백 얘기 또 나오죠. 방백은 누구? 정치. 자,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으며. 자, 지금 방백 얘기 계속 나오네. 방백 누구? 정치인. 자, 정치인들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고, 또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다. 미혹되었다. 자, 그럼 이 사람들 믿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경에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고 미혹된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있으니 이 나라가 어찌 되겠어요? 법을 만들고. 자, 보세요. 그들은 미혹된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에 돌이거늘 애굽으로 걸어가게 하였도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애굽 위에 모퉁이 돌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건물의 모퉁이 돌이니까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들이 어리석고 미혹되기 때문에 애굽으로 어떻게 돼? 자, 애굽으로 그릇 가게 한다. 그릇 가게 한다는 말이 잘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렇게 돼버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잘못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 가게 돼. 네? 굉장히 참 무서운 얘기죠. 이것은 대한민국만 아니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애굽으로 그릇 가게 한다. 그 다음 14절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자, 보세요. 이들 방백들 속에다가 누가? 여호와께서 무슨 마음? 사특한 마음. 아주 자기 이만을 도모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는 사특한 마음. 자, 그럼 정치인은 헌신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특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리사욕을 취하는 마음이 사특한 마음이죠. 사리사욕.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사특한 마음을
그 마음에다 어떻게 했대? 섞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잘못되는 것도 누구한테 있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특한 마음을 어떻게 했다? 섞었다. 섞었다. 자, 그러면 이 반대가 뭔지 아세요? 반대가 뭐겠어요? 우리는 반대로 가야 돼. 여호와께서 뭘 줘?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특한 마음을 받으면 안 되고, 우리는 매일 새 영과 새 마음을 구해야 돼요. 사특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 에스겔서 36장 26절. 자, 사특한 마음이냐, 새 영과 새 마음이냐. 다 여호와께서 잘못 가게 할 사람한테는 사특한 마음을 섞어주고, 바로 갈 사람한테는, 바로 가야 할 사람에게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에스겔서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아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자, 그러면 사람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게 누구에게 달렸어? 여호와께 달린 거야.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 무슨 마음 받아서 온 것 같아요? 대답 잘해야 돼요. 실수라도 아무래도 사특한 마음 이런 거 어떻게 발음을 해도 좀 섬뜩하죠? 사특한 마음, 사리사욕에 도취된 마음, 이게 사특한 마음. 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는 새 영과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할렐루야. 자, 사특한 마음을 섞었다 이래서. 아, 무섭죠? 이게 종말의 징조인 거예요. 그럼 종말에는 무슨 마음 받은 사람이 나오고, 사특한 마음을 받은 사람도 나오고, 또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4절.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아, 매사에 잘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가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특한 마음이 들어오면 매사에 잘못 가게 되는 거예요. 잘못 가게 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셨다. 술에 취한 자가 뭐 하면서? 역겨운 말 안 해. 토하면서 어떻게 가? 비틀거림 같다. 비틀거림. 비틀거림 같다. 자, 그래서 요즘 애들은 노래를 불러도 막 비틀면서 불러요. 옛날 사람 노래 부르면 이렇게 하고 불렀잖아요. 요즘 막 사지를 비틀고 불러. 오늘 이거 보니까. 자, 여기서 비틀거림 든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죠. 취한 자에 비교한 거예요. 잘못 가게, 매사에 잘못 간다는. 이렇게 곧게 가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간다는 뜻이죠. 자, 우리 시대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게 종말의 징조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세상 형편이 지금 이렇게 돌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15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예? 모두 매사에 잘못 가니까 할 일이 없어진다는. 자, 이게 뭐다? 주의 강림 때 종말의 징조다. 자, 그래서 모두 지혜 있는 자를 어리석게 만든다. 그런데 어리석은 종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지혜 있는 종으로 만드신다. 자, 16절. 자, 그날의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자, 여기 뭐라고 하나 보세요. 애굽인이 그날에 전부 부녀같이 만든다. 부녀같이 된다는 건 뭐예요? 전부 약한 여성같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젊은 남자애들은 전부 계집애 같아. 그죠? 어떤 애는 계집애보다 더 이쁜 애가 있어. 어? 그래가지고 옷만 입고 옷만 여장을 하고 머리만 하면 아주 이쁜 여자가 되겠어요. 어? 사내 같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어? 남자는 남자 같고 여자는 여자 같아야 되는, 이게 뭐예요? 모든 세상 사람이 다 뭐다 된다? 여성화 된다는 거예요. 여성화. 그래서 머리도 뒤로 이렇게 해서 묶고 다니고, 그리고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머리를 뒤로 묶고 다니는, 뒤에서 보면 연판 여자야. 자, 지금 이 얘기가 이거예요. 전부 여성화 된다는 거예요. 여성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죠? 그리고 젊은 남자애들이 또 화장을 얼마나 곱게나 하는지. 어?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애굽인이 다 부녀같이 된다. 여성화 된다는 거예요. 너무 성경이 아주 구석구석 정확하게 예언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잘 모르겠거든. 내일이라도 마트 한번 가봐요. 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의 흔드시는 이 흔들림으로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자, 그러면 이렇게 여성화되니까 뭐가 많아지냐? 두려움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예? 두려움이. 자, 남자 같아야 두려움이 없는데 다 뭐 되니까? 여성화되니까 도리어 여자가 통이 더 크단 말이에요. 교회도 여종들이 훨씬 더 통이 크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 17절.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뭐라고 했나 보세요.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아까 어디서 나왔던 얘기예요? 애굽에 대하여. 아까는 정하신 뜻이고 이번에는 정하신 모략이라고 나왔죠. 자, 아까 어디서 나왔어요? 자, 12절에 나왔었죠.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 자, 그 얘기하고 똑같으니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모략을 인함이라. 그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쓰신다? 모략을 쓴다는 거예요. 정하신 모략을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략, 이사야 11장 2절,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모략. 자, 하나님의 모략을 통해서 애굽 같은 세상을 무엇하고? 세상을 무엇하고? 심판하고, 심판하고, 계시록 11장 15절 같은 누구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뭘 통해서? 정하신 모략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이걸 소문 내게 한다는 거예요.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자, 다니엘서 11장 40절 소문, 하박국 3장 2절 소문. 자, 소문. 앞으로 소문 나는 거예요. 자, 무슨 소문도 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는 난리의 소문도 난다. 자, 모략부터 가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아멘.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모략을 통해서 하신다. 자, 하나님의 모략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만들어 가시는 방법을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한다. 저는 그런 걸 이렇게 보여요. 아, 저 사람 하나님 모략을 쓰는구나. 저 교회 모략에 걸렸구나. 에? 저 사람 모략에 걸렸구나. 에? 저도 모략에 걸려서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도 모략에 걸린 거예요. 이건 좋은 모략이에요. 하나님의 모략. 자, 그 다음에 11장 15절은 계속 읽었으니까 다니엘서 11장 40절. 마지막 때에 아니 44절이. 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도륙고자 하며 진멸고자 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런 소문으로 여기 뭐는 떨리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문 들으면 떠는 거예요. 그럼 떠는 소문도 있고 부흥케 하는 소문도 있고 또 난리 소문도 있고 소문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는 될 일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는 걸 영적으로만 이루어지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소문이 안 났어요. 근데 이제부터 2023년부터는 눈에 보이는 일을 이루셔서 소문 나게 하는 거예요. 소문 납니다. 그다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서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럼 떨리게 하는 소문은 다니엘서 11장 44절, 또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난리 소문,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문은 주의 일이 부흥케 되는 소문. 아멘. 자, 그 다음 18절 읽어요. 그 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아멘. 자, 5 성읍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성읍은 장망성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건 난해한 말씀인데, 자, 요한계시록이나 선지서에서는 이 4대 강국 얘기를 계속 하는데 유일하게 여기서 5 성읍 얘기예요. 그러면 5 성읍은 미, 영, 불, 러, 중. 자, 이게 이 5 성읍이 유엔, 안전, 정확하게 할까?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자, 거부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 만들 때부터 잘못한 것 같아요. 유엔 헌장을 만들 때 이 5 나라 중에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위원국, 우리나라는 비상임위원국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유엔에서 수준이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어요. 이 상임위원국 밑에 비상임위원국이에요. 자, 근데 이 상임위원국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서 유엔에서 어떤 결의를 해도, 다시 말하면 이 5 나라 중에 하나가 노 하면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한쪽에서는 러시아가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위원국인데 전쟁을 일으켰어. 그럼 자격이 없는 거죠. 그죠? 자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탈퇴시켜야 되는데 이거 제명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이 법을 만들 때는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하는데 러시아가 큰일을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독일이 러시아 갔다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 불란서가 러시아를 그냥 손뼉 치면서 함께 독일을 패망시켰으니까. 예? 그래서 좋게 했는데 이것들이 맛이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국을 합할 때도 중국이 저 지경이 될 거라고는 예상을 안 하고 넣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5 성읍 얘기를 하는 거예요. 5 성읍. 그래서 저는 이 5 성읍을 미영, 불러, 충으로 보는 거예요. 충으로.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자,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니엘서에 한번 가볼게요. 다니엘서 7장
7절로 8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네 짐승이 나옵니다. 네 짐승, 이제 1절부터 보면 네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미, 영, 불, 소로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 7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자, 읽어봐요.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자, 아멘. 한번 보세요. 이제 작은 뿔이 등장하면서 소련이 패망합니다. 그럼 작은 뿔은 어느 나라예요? 러시아죠? 러시아. 그 다음에 작은 뿔의 목소리에 의해서 미, 영, 불은 뭘 빼앗겨? 권세를 빼앗기고 생명만 보존되어 정한 때를 이룬다. 자, 이 네 짐승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2절에 네 천사란 말이에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자, 아멘. 보세요. 그러면 4대 강국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4대 강국으로 왔죠? 그러다가 어느 날 뭐가 돼서 미영불로중 5대 강국이 됐잖아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5대 강국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근데 성경 어디서든 5대 강국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고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 19장 18절, 여기 한 구절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5성읍이 주의 강림이 임박할 때 5성읍이 있는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마지막 때는 4대 강국에서 몇 대 강국으로? 5대 강국으로 올라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5성읍 중에 한 성읍이 장망성이 된다. 이건 다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니엘서 계시록에 보면 자꾸 4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미, 영, 불, 너는 있는데 중국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건 정확하게 지금 제가 확신할 수는 없어요. 중국이 장망성으로 일컫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게 이제 18절까지예요. 자, 그다음 19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5번째 무슨 얘기냐면, 자,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구원하신다는 거야. (19) 절로 25절까지는 그런 얘기예요. 자, 19장 19절로 20절 읽어봐요. 그 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자, 이사야 19장 1절에 지상 강림하실 그 주님이 마지막 때는 지금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에는 누구로? 한 구원자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장 1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얘기예요. 이루어진 다음에 얘기다 이렇게 하면 들려가는 거예요. 아셨죠? 19장 1절은 뭘 말한 거예요? 심판주의 지상 강림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19장 1절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구원자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공중에 오시는 재림의 주를 말씀한 거예요. 자, 오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식사하십시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좋은 일기 가운데 이사야 19장 공부하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밝히 깨우쳐 주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5 성읍 중에 한 성읍이 장망성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신 말씀대로 예언이 성취되는 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만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